오늘 벌써 사무엘상 25장의 말씀까지 갔습니다. 오늘 참 많이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저에게도 굉장히 이 사무엘상 강해를 하는 것이 도전이었고, 또 여러분에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중국 고사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화환상적 어hul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환상적 어hul미. 발음하기도 힘든데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은 큰 돌이 아니라 하찮게 여겼던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쓰여진 책이냐면 그 중국이 송나라 때에 그 유학자였던 구양수라는 사람이 영관전서라고 하는 책에다가 기록한 말입니다. 이런 말은 하나쯤 알고 계시면 나중에 굉장히 상식이 있어 보이겠죠. 화환산적 어hul미다. 다시 말해서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이제 큰 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질 만한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돌에 걸려서 넘어져 다치느냐, 대부분이 살피지 않고 무심코 하찮게 여겼던 작은 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 작은 돌에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화환산적 어hul미와 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신앙의 기준을 세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내가 신앙을 지키는 일에 각오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신앙을 지켜내는 그 선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을 지키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직장 내에서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하고 직장 상사에게 잘하고 내가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일을 감당하는 거에 있어서 그리 어렵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선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기준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상황이지만서도 우리가 그러한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언제 넘어지게 됩니까? 대부분 큰 일에 대해서 그렇게 넘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작은 일, 우리가 기준으로 세우지 않은 그 일 가운데 무엇인가가 침범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가지만 저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어떠한 세상적인 유혹이 저에게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뭔가 직장에서 뭔가 제가 뭐 배달 일을 하다가 뭐 이렇게 남들이 왜 이렇게 자기 원하는 것만 하고 부당한 것을 나한테 주느냐, 혹은 뭔가 거기에서 손님들이 저에게 뭔가 말을 막 하더라도 저는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의 신앙이 무너질 때는 언제 되냐? 작은 일에 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뭐 아내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투닥투닥 한다거나, 저희 가족들하고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뭔가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그런 것들, 제가 신앙을 지키기로 한 일에 있어서 그거 그냥 한번 넘어가면 될 텐데 거기서 저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좌절되는 순간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다윗의 삶을 나누었을 때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죠? 어떤 모습이었어요? 다윗이 누굴 만났어요? 사울을 만났잖아요. 사울이 그 철천지 원수 같던 사울, 자신을 도망자 신분으로 만들었던 그 사울을 무방비 상태로 만났다라는 것이요. 복수를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복수를 할 수 있었죠. 근데 다윗은 복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라는 것이요. 왜요? 다윗은 신앙의 기준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앙이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볼 때 다윗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24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기대감을 품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 기대가 깨진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예상외로 작은 일에
사울에게 복수하는 것, 사울에게 해코지 당한 것보다 작은 일에 다윗의 신앙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과연 무엇 때문에 그의 신앙이 무너졌으며 어떻게 해서 회복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입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너진 가운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그 25장 말씀의 전체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자,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죠? 그래서 사울 왕을 기름 부을 때도 사무엘이 부었고요.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도 사무엘 선지자가 부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죽을 나이가 다 됐죠. 자신에게 맡은 바 사명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읽는데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부러웠느냐? 이 사무엘의 죽음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과연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사역을 다 감당을 하고 정말 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가 있을까? 이러한 기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1년에 한 번 같은 저희 감리교 안에는 같은 지역 안에 있는 이 경기도권 안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연회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진급 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쫄다구기 때문에 이제 연회가 시작을 하면 예배를 드리고 가장 먼저 앞에 나가서 이제 군인들이 뭐 육군 복무신조 막 이렇게 하듯이 전 전도사로서 이제 앞에 나가서 이제 복무신조 같은 걸 외쳐요. 제가 뭐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으로서 뭐 충성을 다하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막 앞에 감독님이 막 뭐 물어보세요. 뭐 성도들을 열심히 신방하시겠습니까? 그럼 막 네 하고 혼인 서약하듯이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제 가장 첫 번째 순서에 하고 그 연애의 가장 하이라이트 순서에 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제 은퇴 목사님들 찬화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뭘 하냐면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그 사역의 스타트부터 그 은퇴하시기까지의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한번 쫙 띄워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이렇게 연역을 읽어드리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꽃다발을 주고 박수 쳐주면서 은퇴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 목사님들을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엄청난 존경심이 들더라고요. 야, 어떻게 자신의 삶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은퇴할 수가 있었을까?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목회를 평생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제가 요새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제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는 주변에 있는 예비군들,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인 줄 알았어요. 동네 형들 다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근데 군대 입대해서 그 군장을 매는 순간 야, 이걸 어떻게 전역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듯이 제가 목회에 들어오니까 정상적으로 은퇴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막 그런 목사님들 많잖아요. 중간에 목회하다가 막 성 문제 터져서 횡령 문제 터져서 막 안 좋게 막 이렇게 마무리되시는 목사님들도 많은데 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고 하나님 뵈러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말하면 조금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 집에 가다가 팔도 트럭이 와서 덮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뜨겁게 막 예스 하고 집에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끽팍 눈 떴는데 막 하나님 웰컴 딱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천국에서 처음 보셨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떳떳하게 볼 수 있을까? 혹은 한없이 부끄러울까? 오늘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하루 가운데,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은 더 흉폭해질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점점 더 남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이에요. 자, 거기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25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 시작. 나버리며 아멘. 자, 지금 어떤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냐면요. 나발이라는 인물하고 아비가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을 때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출신이나 이름이 아닌 무엇부터 나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었냐면요. 그의 재산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발은 자랑할 게 뭐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요. 돈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런 나발이 부럽지만, 그죠? 돈이라도 자랑할 게 있었으면 좋겠지만 성경에서는 이 인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성격이 어땠대요? 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고집이 세고 행실이 아주 포악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할 것 같아요? 나의 사모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 네, 아직 성경에 쓰여질 때가 아니라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주연자매님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지고 싶습니까? 성경에? 착하고 유익한 종.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발이 아니라 다윗처럼 기록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사건이 나오기 시작해요. 오늘 5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병사가 몇 명이었을까요? 13절 말씀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병사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자, 400명은 지금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고 그 물건을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200명. 합하면 몇 명이죠? 600명.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칼을 차고 전투할 수 있는 사람이 600명이에요. 근데 성경의 기록에는 노인이나 여자들을 기록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그 병사들을 따르는 식솔들까지 합하면
지금 다윗을 따르는 이들이 대충 몇 명 정도라고 신학자들이 예측을 하냐면요. 한 2,000명 정도의 인원들이 이제는 다윗을 따랐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아둘람 공동체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눴죠.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뭐 먹고 살 국리가 없거나 상처받은 사람들이거나 사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무슨 신분이에요? 도망자 신분이죠. 그 현상금 수배자잖아요. 도피자 신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불어나는데 다윗이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뭐가 문제였냐면 자신을 따르는 이 자신의 식솔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다윗에게는 엄청나게 큰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할 수 있을 만한 일이 지금 없었다라는 거죠. 도망자 신분에 뭐 어떤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수단들이 방법이 많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요.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말씀해 보니까 오늘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재산이 이렇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요 사업이 무엇이었냐면 유목민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들을 들판에다 풀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서 그 양털을 깎고 고기를 취하는 것들을 했는데 그 당시 광야에는 그 유목민들을 노리는 강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다윗이 그의 군사들과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이제 광야 가운데 그런 유목민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경호업체 일을 했다라는 것이요.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도 그 나발의 신하들과 그 양떼들을 지키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사에서도 1년에 한 번 추수할 때가 있듯이 그 양들이 이제 포동포동 살도 찌고 털이 어느 정도 자라면 재산을 수확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좋은 날에 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좋은 날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수확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날에 다윗이 나발에게 찾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요구입니까? 아니면은 불합리한 요구입니까? 정당한 요구죠. 정당한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인을 보내서 나발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평안이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나와요. 이것은 극존대를 하는 거거든요. 나발에게 최대한의 자신이 할 수 있는 예의를 갖추면서 2차 저차 하니까 먹을 것들을 저희에게 좀 줄 수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나발의 반응이 황당합니다. 오늘 10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제가 읽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여기서 보면 나발이 보였던 행동이 뭐예요? 다윗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는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 누구냐 이러는데 나발이 다윗을 몰랐으면 다윗이 이새의 아들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근데 나발은 지금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것이요. 그리고 10절 말씀 후반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다윗의 갈등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근로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 당시에 뭐 노동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코가 깨었죠. 악독한 아주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발이 이제 다윗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뭐 안 줘도 되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 어떻게 했을까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반응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자, 24장 말씀에서 보면 다윗이 참아요, 안 참아요? 참아요. 사울에게 참아요. 근데 이것은 그것에 비하면은 참을 만한 일이에요? 못 참을 만한 일이에요? 참을 만한 일이죠. 참을까 못 참을까? 다윗이. 나인 사모님 성격 같으면 참습니까? 안 참습니까? 참아요. 참아요. 주연자님 같은 성격은 참습니까? 안 참습니까?
참아요? 그래도 네 죄송합니다 하고 가요. 다윗이었으면 참을까 못 참을까? 제 생각엔 다윗이 보여준 그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믿음의 그릇이 있잖아요. 참을 것 같은데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는다라는 것이요. 다윗이 분노합니다. 내가 나발 이 자식을 죽여야겠다. 그러면서 아까 13절 우리가 읽었지만 자신의 병사들을 대동해요. 칼을 찬 자들을 400명을 나발을 죽이려고 가려고 하고 200명 자신의 소유를 지키려고 합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칼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을 해요. 우리가 이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도 잘 아는데 아까 다윗의 하인을 통해서 나발에게 평안을 빌어줄 때 몇 번 구했죠? 3번 했죠. 3번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3번을 반복한다는 것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13절 말씀에 칼이 몇 번 등장해요? 3번 등장해요. 그만큼 다윗이 크게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나발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나발의 집에 있는 온 족속의 사람들까지 다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분노에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내가 분명히 지금 성령 충만한데,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면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에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또 그런 생각을 하죠. 어차피 은혜 받아도 똑같아. 은혜 받아도 죄 짓고 은혜 받아도 무너지고 은혜 받아도 똑같아. 그래서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어서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망가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도 넘어졌다 안 넘어졌다? 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의로워 보였던 다윗도 넘어짐을 통해서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너 넘어져도 괜찮아.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의롭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무너져 있습니까? 혹은 붙들려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지금 이제 이성을 잃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죄를 지을 만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지금 마치 뭐에 빗댈 수 있냐면요. 사울이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누었었는데 다윗에게 떡을 내주었던 제사장들을 다 어떻게 했죠? 다 칼로 베어버렸어요. 그죠? 자신의 신하들도 베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 제사장들을 도액을 통해서 이렇게 베어버리고 그러한 몰살시키는 그 사울의 왕의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크나큰 오점을 남겼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만약에 지금 이 나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몰살시킨다라고 한다면 다윗의 정치 생명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도망자 신분에서 살인자 신분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굉장히 급박한 순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어떠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느냐? 우리가 아까 전에 나발이라는 인물을 나눌 때 성경에서는 또 한 명의 인물을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그 아비가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고 현명한 여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비가일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한없나니 내 주는 이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아비가일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아비가일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이 다윗의 신하들과 다윗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챙겨가지고 다윗의 군사들이 오고 있을 때 그걸 마중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엎드려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왕으로서 인정하면서 이러한 얘기들을 하면서 설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들을 쭉 보면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심판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니시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다윗의 마음이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렸다라는 것이에요. 안 풀리면 안 되죠. 풀렸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경험을 해봤잖아요. 우리 신앙이 무너질 때 기도하러 나아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사실 무릎 꿇기가 쉽지 않아요. 말씀 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 회복하기까지가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떡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느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팁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주의 종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다라는 것이에요. 아비가일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심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을 회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이 무너진 자리 가운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라는 것이요. 나는 회복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 이 공동체를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좀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는 교회들이 흩어지는 데 힘써야 되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드려도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맞죠. 이렇게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나 모여있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심령이 반응할 수 없을 때가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드려도 반응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나의 영적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저는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공동체를 붙잡으십시오.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돕는 일을 붙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소망교회를 우리가 교회로서 뭉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롯이 우리를 위한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 신앙의 모습 어떻습니까? 무너져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기도문 할 때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눌 때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 후에 이제 스토리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비가일이 돌아갑니다. 근데 나발이 뭐 하고 있었냐면요. 정신 못 차리고 자신이 왕처럼 연애를 벌이고 있었어요. 술 취해 있었어요. 아비가일이 그 나발이 술 취해 있자 다음 날 이제 다윗을 만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되냐면 돌처럼 굳어버려요. 그리고 열흘 뒤에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걷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누가 다윗의 심판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심판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수는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죠. 그리스도의 복수는 누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복수하고 싶고 분이 나고 정말 그러한 막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들이 올라올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선하게 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신앙의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가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미 신앙이 무너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처럼 오늘 이 소망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